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미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늦은 여름 나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날 계획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행이란 일상적인 삶을 잠시라도 벗어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 준비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며칠간의 여행과 사람의 한 인생의 여정을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참으로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행을 단거리 경주라고 본다면 우리의 삶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거리와 속도는 다르지만 내 걸음을 직접 떼야 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또 여행 시에는 출발과 도착,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에도 이런 단계가 있는데 어릴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으며 장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숙의 과정으로 구분한다면 성장할 때가 있고 퇴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공할 때가 있고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곧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며 반대로 건강할 때 역경을 극복하며 승리의 환희도 우리는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이란 육체와 정신의 여정이요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여정이라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느새 노년이 된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나이가 몇이냐라는 바로의 질문에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로 축약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은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0년을 살았지만 내 선조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길은 생각보다 힘들고 험악한 삶의 여정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본문인데요.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지나갔는데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도 이스라엘이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가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그네 길과도 같은 이민 여정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지나오셨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치시고 예비하신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행을 갈 때나 인생의 순례 과정에서 좋은 길로 나가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짐을 내려놓고 가벼울 때 우리는 즐겁게 따라 나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가면서 짐을 옮기듯 모든 것을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잠깐 그곳에 머물다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문에 여행 중이라고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여행을 갈 때면 저는 항상 짐을 줄이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하다 보면 그거 안 가지고 왔어? 라고 아내에게 물어볼 때가 덜어 있습니다. 여행 중에 필요한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짧은 여행이었지만 가방은 흡사 이사 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공항 검색대에서 제 가방이 걸렸습니다. 열어보라는 것입니다. 전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거든요. 그 가방 안에 보니까 쌀과 스팸이 들어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라고 속으로 그랬지만 여행 끝나고 돌아보니 역시 여행 중 가장 맛있게 먹은 식사는 아내가 해준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짐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발과 맨손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볍든 무겁든 자신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짐, 어머니로서의 짐, 남편으로서의 짐, 아내로서의 짐, 직장에서 맡은 자리에 짐 등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인 짐으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슬픔의 짐도 있습니다. 또 인생의 가치에 대한 짐도 있습니다. 내가 품은 목적과 비전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아야 한다는 짐도 있고 죄책감의 짐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죄악의 짐이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의 일생에 짐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고 삶의 아픔에 짓눌리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굳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짐에서 조금이나마 쉬고 더 자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에 왜 우리는 굳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짐 때문에 무거워 쓰러질 때에 조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은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안식, 샬롬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정확히 아시고 내 짐을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 누구보다 인생의 아픔을 더 많이 경험하셨고 더 많이 외로우셨으며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 질병의 짐까지 다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나보다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나보다 너가 더 슬퍼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달린 나보다 너가 고통스럽고 더 억울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니요, 어떻게 주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될 때에 그럼 됐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에도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외롭게 가려고 마음 먹지 마시고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겪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의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짐을 직접 십자가에 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한 주를 가볍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겁고 좋은 여정을 가기 위한 두 번째는 영원히 함께 같이 갈 동행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나가느냐에 따라서 장사와 환경에 상관없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괴로운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여행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부터 답답해지지 않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상상만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즐거운 여행은 무엇입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게끔 함께하는 그런 사람과 가는 것이 진짜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은 사람의 복이라고까지 하는 것처럼 변치 않는 내 가족이 소중하고 어려서부터 허울 없는 친구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가족이나 친구와도 마음이 맞지 않아 여행 중에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때인 신혼여행에 가서 싸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홀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어쩌면 마음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혼자야, 인생의 동반자는 절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외롭고 슬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어. 아니야, 세상 다 떠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친구가 있어 라고 기록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축복이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왜 필요한 것이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임마누엘,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보다 더 큰 평안과 축복 그리고 행복의 여정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구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친구로 다가오시고 그들과 대하시면서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걸음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도 앞에서 인도하시며 또 성도들의 옆에서 동행하시고 뒤에서 지지하시고 밀어주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여정을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자녀도 나와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돈과 권력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진 것에 욕심내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저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돌아갈 내 집이 있어야 즐거운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행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굴이 이렇게 탔는지 모를 정도로 이번 휴가 때 가족들과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새벽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평소보다 긴 시간 잠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보니 몸이 천근만근 같고, 그리고 어른들께서 여행이 다 끝나고 방에 들어가시면서 내 집이 제일 좋네 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번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렇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랑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떠나는 것도 모르지만 앞으로 가야 할 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목적지 없이 자기 기분대로 떠드는 것이 방랑자란 존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동행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랑자는 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다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순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길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영원한 생명의 집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이가 들고 죽는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되기에 우리의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다르게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당당하고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잘 마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가셔서 성도들이 올 거처, 진짜 집을,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들 어떤 것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성도의 마지막 여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의 진짜 집, 진짜 시민권은 대한민국 여권, 미국의 여권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시민권이 사라지게 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마지막 그리고 영원까지 인도하시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여행도 짐이 가볍고
좋은 친구가 있고 돌아올 집이 있어야 즐거운 여행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니 오늘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두렵고 불안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당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130세까지 눈물의 세월을 보낸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평안한 날이 없었고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겪으며 고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이 당대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바로를 앞에 두고 바로의 인생을 두 번이나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예비하시는 삶은 비록 세상에서 볼품없어 보여도 믿는 자들, 성도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은 야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일가의 고센 정책이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했던 곳이 11절에는 좋은 땅, 라암셋이라는 호칭으로 언급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적의 장소를 예비하시고 정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도 정작 나는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예상치를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아무리 애써서 해결하려 해도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짐을 맡겨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면 거뜬히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친히 곁에 와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행복한 여정, 동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주관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자녀들을 예비하신 좋은 땅,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예배하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감사로 견디고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인생이 참 행복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야곱처럼 하나님, 돌아보니 저의 인생이 참 험악했네요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럼에도 나의 위로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같이 가자 말씀하시며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돌아보니 인생의 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짐, 오늘 예배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상처와 아픔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걷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의 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짐 오늘 예배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처와 아픔에 눈물이 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며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길을 걷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작은 예수의 삶 사는 우리 비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에 항상 주목해 주시고 작은 신음, 우리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십자가가 예배 중심에 있게 하셔서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내 가정, 내 삶의 일터, 내 믿음의 공동체와 동행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될 때는 겸손으로 감사하고 험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해가고 계시는구나 바라보며 찬양하며 따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오늘 오후 복음을 들고 알래스카 팀이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장 좋은 날씨와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밟는 곳마다 말씀이 심겨지고 복음으로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돌아오는 집으로 오는 날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처럼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감사로 기다리며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즐거운 여정을 걸어가는 한 사람,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